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 세계가 교류가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는 알면 알수록 참 너무 귀하다, 이런 느낌들을 전 세계가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제 다 넘었고, 문화, K-팝, 음악도 다 이제 넘었는데, 요즘 음식이 아주 핫합니다. 한국 음식, 세계적으로 아주 관심의 대상이고요. 사실 한국 언어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언어학적으로도 최고의 언어다, 이런 평가 많이 받잖아요. 제가 봐도 우리 한국말 참 특별한, 아주 정말 독특한 언어인데,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뉘앙스의 언어, 이런 얘기 하죠. 가끔 하는 얘기 중에 밥값 좀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자, 밥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밥값이 10,000원이냐 20,000원이냐 이 말이 아니라, 밥을 먹었으면은 밥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 값어치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밥값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값도 하세요, 그럽니다. 나이에도 값이 있대요. 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나이를 먹으면 그만한 값을 해야 되나 봐요. 이름값 좀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름값. 목사 그러면 목사의 이름에 합당한, 장로님, 권사님, 작은 목자, 그러면 그 합당한 이름값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름도 다 뜻이 있죠. 제 이름이 이제 광성이잖아요. 근데 빛날 광의 별성자예요. 제 부모님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아마 그런 축복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그 앞에 우, 시성을 가지고 놀린 적이 있어요. 그 우를 비우자로 이제 푸는 거예요. 사실 비우가 아닌데도 비우자라 그러면서, 야, 어떻게 빗속에서 비가 막 오는데 구름이 꼈는데 별이 빛나냐, 내 인생 끝난 거야. 다행히 이제 우자가 비우자가 아니라서 감사하긴 한데, 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값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정말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름하고 전혀 걸맞지 아니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사람 나오는 거지. 이름은 정말 너무 좋은 이름을 그 부모 세대가 지어 주었는데,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으로서 아나니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나니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런 그 바람으로 이름을 붙였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세피라, 우리말로 삽비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분은 이름은 멋있었는데 삶은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그 서운함을 주는, 아주 안 됐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은요, 지난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초대교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앙을 관념화시키지 않았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말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서 그 말씀이 인격으로, 삶의 성품으로, 삶의 스타일로 다 녹아져서 좀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 인격에서 삶 속에서 발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내 거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없고, 내 거를 나누어서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샘플로, 자, 이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별명은 뭔지 아시죠? 별명 뭐죠? 바나바. 자, 이분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초대교회에 아주 요긴하게 잘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정말 얼마나 귀하겠어요. 누가 땅이 안 아까워요. 근데 그거를 팔아서
뭐 영광, 존귀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 이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좋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긴 거죠. 나도 저런 존경을 좀 받아보고 싶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좀 고개도 숙이는 거, 그 영광도 좀 받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를 가지고 이제 아나니아스, 셉피라 한 부부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와도 됐는데 그 전에 미리 와서 생색도 좀 내고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실 나도 땅이 좀 있는데 내가 팔아서 내가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간 거죠. 땅을 팔고 나니까, 현찰을 손으로 들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냥 내 눈을 안 볼 때는 그냥 땅 팔아 드리면 되겠다 그랬는데, 많은 돈을 보니까 이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을 들고 나면서 둘이 마주보면서, 아우,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정말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 진짜 많지? 그래, 많지. 이거 절반만 하면 안 될까? 그것도 큰 돈인데. 그렇지? 야, 이거 얼마나 큰 건데. 이래가지고 부부가 합의를 봤어요. 이거 누가 알겠어, 절반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절반을 가지고 갑니다. 그 아나니아스가 이거 가져가면서 베드로에게 가져갈 때는 그 마음에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내가 가서 다 펼쳐놓으면, 여러분, 절반이지만 그것이 한 달 월급의 절반이 아니에요. 땅 판 돈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로는 큰 돈일 텐데, 이거 들고 가서 탁 내려놓으면 베드로가 까무러칠 거야. 이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돈을 탁 내려놨는데, 베드로가 그거를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부 출신, 옛날에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실수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엉엉 울고 땅바닥을 치고 울고 가슴을 찢고 울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구워주시는 그 고기를 먹으며 생선을 먹으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면서 사도가 된 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데, 주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겠어요? 금방 알아보지요. 영적 분별력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금방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무슨 얘기죠? 너 지금 내가 얼굴 마주보고 있으니까 시시한 사람 베드로인 줄 알지. 너 잘못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 모르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지금 내가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 베드로하고 한 거예요. 베드로 얼굴 보면서 사람 베드로에게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픽업해서 사도로, 일꾼으로, 선지자로 세워서 주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떨어졌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어요. 죽었다 그런 뜻이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나가서 장사하고 돌아왔어요. 자,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3시간쯤 후에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그 당시 뭐 전화가 있어요, 뭐 카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오니까 왜 안 오는 거야? 아내가 찾으러 왔어요. 이제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 아내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뭐 칭찬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 보내고 있어 하고 왔는데, 자기도 칭찬받을 생각하고 왔는데 묻습니다. 판 것이 그 전부냐? 그럴 때 이 세피라 아내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예, 그 전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내도 똑같이 거기서 이제 죽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성경의 일에 해석도 좀 아주 불편하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도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떤 해석인가 하면, 아니, 땅을 팔았어요. 큰 돈이잖아요. 이게 절반이라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럼 그거를 헌금했으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감지덕지 정말 수고했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 헌금 받아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죽어요? 그러면 교회는, 종교는, 기독교는 뭐예요? 땅 팔아가지고 절반만 내면 안 되는 것이고 몽땅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성도들의 모든 재산들을 싹 챙기려고 하는, 착취하는 그런 종교예요. 야, 이거 교회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안 계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교회 나가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요, 목사로 이런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이 사건 생각하면서 초대교회가 걱정이 됐어요. 제가 목사 입장이 돼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땅 팔아서 집 팔아서 헌금을 절반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잘 돼야, 축복을 받아야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설교도 하고, 이게 증거가 돼가지고 더 많은 교회가 부흥될 텐데, 헌금을 많이 하고도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그런 교회 나와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는 부흥 끝. 초대교회가 염려가 되지요. 저는 사실 염려가 되는 그런 안목으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이 멈춘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막 부흥됩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엄청 이후로 더 많이 좀 폭발적으로 막 부흥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뭘까요? 왜 죽었을까요? 땅을 팔아서 헌금한 돈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 죄가 됐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땅 안 팔아도 죄가 아니에요. 집 안 팔아도 죄가 아닌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한 푼도 헌금 안 해도 그것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면서 내가 약속한 것도 쉽게 뒤집고 없고요, 하나님은 아주 무시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내 입으로 막 약속을 바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경솔한, 이게 죄인 거지. 땅 팔아서 반 들어도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도 죄가 아니, 안 팔아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전혀 그런 문제 안 다루잖아요. 오히려 땅 많이 축복하셔서 5년 전에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땅을 안 팔았다고, 팔아서 반 된다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만홀히 여긴다, 만마리 보고 소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 깔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시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시시하게, 하나님도 시시하게 보이는데 그분의 종이 뭐가 중요해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요, 이런 자세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거두시는, 다루시는 것이죠.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서원을 왜 하죠? 정말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큰 걸 받았잖아요.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서원한 거 실수였다고, 잘못된 거라 그러면서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를 범죄케 말래요. 뭐가 범죄예요?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 서원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이럴 줄 몰랐어요.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였어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 약속을 뒤집어 엎는 이 만오라는 행동,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가장 지전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고 서약한 거를 함부로 막 바꾸고 실수를 하고 말 번복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니까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고, 그럴 바엔 정말 서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멸시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아나니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 중에 그 힌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바라보니까 아나니아 마음속에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탄에 가득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가 땅파로 헌금할 때는요, 사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정말 충만한 아주 순수 100%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헌신, 믿음으로 드렸던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정말 충만했어요. 내가 땅을 팔아 헌금한다고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칭찬받을 마음은 진짜 없었고, 영광받을 마음은 진짜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땅만 팔아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나중에 몸을 들여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헌신에는요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왜요? 순결했어요. 아나니아는 달랐어요. 아나니아는요 헌금을 약속할 때부터 순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받는 영광을 나도 받고 싶었어요. 시기, 질투, 영광,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 물질을, 현금을 들고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 탐심,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요, 주님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을 놓지 못했고요, 그러면서도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거짓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주의 종을 속이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스의 결정적인 이 징계의 원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초대교회 상황을 좀 볼까요? 초대교회 상황은요 지금 굉장히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순간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나니아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예견하신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는 구원자,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는데, 천국 열쇠는 그냥 주는 게,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면요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죄를 다 씻기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당신의 온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온몸에 찢기면서 극단적인 죄의 싹스를 몸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일곱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성령 강림에 다시 내려오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오는 요 시점인데 아나니아 사건이 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앞으로 세울 이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 교회를 넘보거나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런 뜻인데 지금 아나니아가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를 파괴해요? 거룩한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두려움을 파괴하고, 정직함을 파괴하고, 의로움을 파괴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세상의 영광, 자랑, 거짓말이 판치는 이런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교회는 금방 다 망가지는 건데, 그런 공격을 할 때 주님이 절대로 가만 못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처럼 교회를 지키시는 거죠. 성서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베드로의 결론이 옳다. 베드로가 옳았다. 뭐가 옳았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베드로가 자기 성도를 향해서 너를 메어 나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선포할 때 이게 가능해요? 목사가 교회 나올 때 너 당장 죽을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을 거야, 내 시신을 메고 나갈 거야.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주의 종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도를 향해서 죽을 거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성서 신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옳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그분에게,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에게 너 죽을 거야 라고 안 했으면 초대교회가 죽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 당시 살을 때 모르지만 점점 더 거짓말에 들어오고 가증한 들어오고 세상의 영광에 들어오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한 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죽지 아니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맞는 해석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판치는 이런 교회, 세상적인 영광을 받으러 가득 찬 그런 교회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당장 교회 문 닫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정말 깊은 차원의 우리 인격을 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는 악한 데서 오는 것은 공포예요. 사탄해지는 건 강도를 만날까봐, 도둑을 만날까봐, 이건 공포예요. 공포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걸 경외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외감. 와우,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지존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선하신 분, 절대적인 진리. 그 죄를 지으면 무섭지만 죄를 짓지 않고 순결로 갈수록 막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급하면 거하기를 싶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싶은 이 경외감, 이 경외감이 살아있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니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에 판쳐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유선에 판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금방 교회 생명이 끝나버릴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망대의 교훈처럼, 신뢰한 망대처럼 샘플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